샬롬 3월 9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공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독교인에게 기도라고 하면은 가장 유명한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강조하셨고 예수님 본인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매일 그리고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았고 또한 그 모습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궁금해했을 겁니다. 하루에 3번 회당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기도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기도에 대해서 좀 가르쳐 달라고 아마 물어봤을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기도는 좀 더 능력이 있고 또 좀 더 진실돼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만의 독특한 기도가 있다면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때 그러므로라는 그 말은 이전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이렇게 했는데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기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책망하고 지적된 잘못된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요. 둘째는 의미 없이 중얼대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요, 또 어떤 주문을 외우며 종교적인 황홀경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행해지는 기도는 이러한 요소들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기도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된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라, 새로운 기도의 모범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며 그 시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기도는 단순히 어떤 절대자 앞에 주눅이 들어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식적인 나의 모습, 또 형식적인 나의 모습을 버리고 정직하게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는 그 시간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사귐의 시간입니다. 그 사귐은 일회성이 아니라 짧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귐은 일방적인 어떤 넋두리가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쌍방적인 것이라야 하는 것입니다. 경쟁적이고 가식적이며 억압적인 세상 삶에서 길들여진 우리의 모습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그 아버지 앞에 안식하고 자유하며 소망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나를 정직하게 내려놓는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사귐을 가지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바람은 우리와 깊은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진정한 나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깊이 사귐을 가질 때 그분이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 사귐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을 가지면 가질수록 놀랍게도 내 안에 나만이 아닌 우리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마디로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뜻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뜻이 곧 하나님을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기도는 하면 할수록 나에게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남에게 열리는 공동체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깨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을 가질 때 이 땅의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외면할 수 없는 그 애끓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진실한 사귐이 있을 때 공동체를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한 열정, 그 사랑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이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실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아닌 그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땅에 있는 다른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보암직하고 또 먹음직스럽고 또 탐스러운 것을 쫓아가는 나를 더욱더 부추기는 나만의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네퍼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홀로 있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과 같이 있어 줄 수 없고, 다른 사람과 같이 있어 줄 수 없는 사람은
홀로 있지 못하는 법이다. 홀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때 진실로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에서 다시 생각하게 될 때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오늘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며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와 같이 가난한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빈 접시도 채워주는 그러한 강구를 하는 진실한 친구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또 우리가 만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만족함과 또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영적인 통찰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 고통과 함께 궁극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나누어 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나누어 줘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그 고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담대하게 옮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그 사귐의 자리에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사귐의 교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며 나만이 아닌 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간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여 은혜와 평강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